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어느 스님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고요히 멈추었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지혜의 눈이 열리고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멈춤 속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의 참뜻을 함께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 스님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조용히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의 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저으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일어나 연못 바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지금 이 물은 흐려서 바닥을 볼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물결은 가라앉고 맑아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바닥의 돌과 모래, 물속의 고기를 뚜렷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난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서두르고 집착하면 마음은 물결처럼 흔들려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멈추어 고요히 머물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나고 바른 길이 눈앞에 나타나느니라. 멈춤 속에서 드러난 지혜.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거야.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급함은 더 큰 실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노스님이 청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구나. 파도가 거세면 물속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먼저 멈추어야 한다. 스님은 청년을 데리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 작은 연못 앞에 앉혔습니다. 스님은 연못의 물을 손으로 크게 휘저었습니다. 순간 막던 물은 흙탕물로 바뀌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어 보아라. 잠시 시간이 흐르자 물은 서서히 가라앉고 연못은 맑게 정화되어 돌과 모래, 물속 생명들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멈추어 고요히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바라보니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니 이것이 관이다. 이렇게 고요와 통찰이 함께할 때 곧 정의 쌍수란다.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추면 지혜가 일어나 길이 보인다. 그러니 청년아,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여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도 연못처럼 맑은 지혜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 이후 청년은 조급히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멈추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점점 실수를 줄이고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멈춤에서 비롯되는 지혜.
멈춤은 끝이 아니라 지혜가 피어나는 시작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 멈추어 바라볼 때 길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흔들림을 멈춘 연못만이 하늘을 그대로 비춘다. 멈춤이 곧 지이고 바라봄이 곧 관이다. 서두름 속에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정없는 지혜는 어둠 속 등불과 같고 해 없는 고요는 닫힌 문과 같다. 멈추어야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마음이 바다라면 고요할 때 깊은 진리를 비춘다. 멈춤 속에서 관조가 생기고 관조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을 기르는 길이다. 잠시 멈추는 것이 100번의 잘못된 걸음보다 낫다. 지혜는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멈추어 선 마음에서 피어난다. 고요와 통찰이 함께할 때 삶은 바른 방향을 잡는다. 멈춤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길이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통찰.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이 산란하여 좌선에 들어도 금세 생각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나는 왜 고요히 머물지 못하는가? 부처님의 진리를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그는 늘 답답해하며 조급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이 그를 데리고 깊은 산중의 작은 선방으로 갔습니다. 너는 지금 눈앞의 불빛을 보려 애쓰지만 오히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만 쫓고 있구나. 앉아 고요히 다만 한 호흡에 집중하여라. 젊은 수행자는 며칠 동안 한자리에 앉아 오직 호흡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번뇌가 일어나고 온몸이 괴로웠으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멎은 호수처럼 그의 내면은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의 모든 경계가 분명히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새의 울음, 나뭇잎의 떨림, 자신의 숨결 하나까지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힘이구나. 고요 속에서만 모든 것이 뚜렷해지고 그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보이는구나. 큰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러 흔들림이 사라질 때 그 고요함이 통찰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니 선정은 곧 깨달음의 문이라 하느니라.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오직 선정 삼매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자 자연스레 지혜가 피어났습니다. 선정의 힘과 진리.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맑은 거울이다. 선정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토양이다. 고요 속에서만 참된 통찰이 싹튼다. 흔들림 없는 물이 하늘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이 진리를 드러낸다. 집중은 힘을 모으는 것이고 고요는 지혜를 여는 열쇠다. 선정은 번뇌를 끊는 힘이 아니라 번뇌를 비추어 사라지게 하는 빛이다. 정과 해는 두 갈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간다. 선정은 마음을 멈추게 하고 지혜는 그 마음을 깨우게 한다. 깊은 고요에 머무를 때 나와 세상의 경계는 사라진다. 집중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가 무한을 드러낸다. 선정은 마음의 호수, 해는 그 위에 비친 달빛이다. 고요한 자만이 세상의 소리를 가장 분명히 들을 수 있다. 번뇌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
통찰의 연꽃이 피어난다. 선정은 진리를 향한 침묵의 문, 해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길이다. 삼매에 들면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로 드러난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바람일. 옛날 중국의 한 왕은 닭싸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싸움닭을 얻기 위해 유명한 조련사 기성자에게 닭 한 마리를 맡겼습니다. 열흘 뒤 왕은 물었습니다. 이제 싸움에 내보낼 수 있겠는가? 조련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교만하여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스려야 합니다. 또 열흘이 지나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련사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교만은 줄었으나 아직 다른 닭의 움직임에 쉽게 반응합니다. 더 평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조련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닭은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아졌습니다. 어떤 닭이 앞에서 울부짖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닭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곧 우리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 평정심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이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균형이다. 보시는 이기려는 마음 대신 나누는 마음을 키우게 하고, 지게는 방일함을 막아 그릇을 바로 세워주며, 정진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고, 선정은 고요히 마음을 머물게 하고, 지혜는 그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이처럼 불자는 특별한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작은 일을 선택할 때도 이 여섯 바라미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럴 때 평정심은 닭싸움의 고요한 닭처럼 굳건해지고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 속 수행의 길이다. 삶 속 수행과 불자의 길. 진정한 힘은 싸워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에 있다. 평정심은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닭이다. 보시는 나눔을 통해 나를 비우고 세상을 채우는 길이다. 지게는 마음의 그릇을 곧게 세워 지혜를 담게 한다. 인욕은 분노의 불길을 꺼내고 자비의 향기를 피운다. 정진은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불법을 살아내는 힘이다. 선정은 고요히 머무르되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비춘다. 지혜는 바람이를 꿰뚫어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빛이다. 평정한 마음은 천하의 칼날보다 강하고 태산보다 무겁다. 이기려는 마음을 버릴 때 이미 이김과 짐을 초월한다. 여섯 바람일은 따로 흩어진 꽃잎이 아니라 함께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이다.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지게는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유를 열어주는 문이다. 정진은 멀리 달리는 힘이 아니라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딛는 힘이다. 삶 속의 평정은 불자의 길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깊은 자비이다. 일상 속의 평정심.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은 산중에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너무 복잡하여 불법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속에서 고요히 머무르는 것도 수행이지만
참된 수행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 분노가 일어나도 참고 인육을 닦는 것이 수행이고, 작은 것을 나누며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며, 유혹 앞에서도 지게를 지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도 수행이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고요히 머물러 선정에 들며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는 것이 곧 불자의 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매일 하는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처럼 삶 속에서 여섯 바라밀이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정심을 지니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멈추니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흐르던 바람결이 가슴에 스며든다. 서두를 땐 보이지 않던 길, 멈추니 발 아래 분명히 드러나고 잡으려 애쓸 땐 사라지던 빛, 고요 속에서 저절로 머문다. 지, 정, 해의 길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니 내 마음의 거울 닦아내면 그 속에 본래의 부처가 웃고 있네. 이기려는 마음, 지려는 두려움, 삼독의 안개를 거두어내면 그제야 태산 같은 평정, 대양 같은 자비가 솟아난다. 그러하니 어느 스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